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변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살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 너무 많아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또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안드레는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또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고, 이 안드레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그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전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빌립에 대한 소개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도 안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중에 참 특이한 제자들도 있는데요.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고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이 시몬을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셀롯인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셀롯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열심당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유대 땅을 독립시켜줄 분이 아닐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당원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당시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바치고 또 과도한 세금을 빼앗은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당시의 세리는 용병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용병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냥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세리들에게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용병이 허락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와 또 셀로신 시몬과 다투고 싸웠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서로 자리싸움 하던 사람이었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달랐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알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달랐던 제자들이 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matti아나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복음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제자들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뽑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겸손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후원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